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6장 12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그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그랄에 거주한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것이죠. 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명령은 흉년 중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 그 100배나 얻은 내용, 그 여호와께 주신 복의 내용이 13절과 14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하나님께서 농사하게 하시되 100배나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이 든 그 땅에서도 농사 지으면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십니다. 이 100배의 결실은 인간의 수고로 이루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의 법칙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땅이 좋아져서 이렇게 열매를 맺은 게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이렇게 농사에서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복은 이삭으로 하여금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갈등과 시련의 장이 됩니다. 농사에서 100배나 얻었는데 원치 않은 시련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에 동시에 세상의 질투와 시기가 따라온 것입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때 팠던 그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이삭의 생존권이 위협당하는 것입니다.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데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종들도 많은 이 상황, 물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회방이 큰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삭은 그랄 땅에 거하는 이방인에 불과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삭은 우리와 다른 사람, 오히려 위협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삭은 자기가 판 우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우물을 내가 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팠던 것을 당신들이 메웠고 내가 다시 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과 맞서 싸울 힘도 있습니다. 명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선택한 것은 다툼을 피하고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 우물을 지키기 위해 혈투를 벌이는 대신에 그곳을 떠나 골짜기로 이동하며 다시 우물을 팝니다. 에색에서 신나로 또다시 르호봇으로 밀려나는 이 과정은 인간적으로 보면 패배한 사람의 뒷모습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니까 도망가는구나, 도망자의 모습 같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양보는 무능이 아닙니다. 진정한 강자의 여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돌보심을 믿고 있는, 이 강한 신뢰하는, 강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의 여유입니다. 이삭은 우물이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우물이 있어야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복이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을 비우고 떠날 때마다 하나님은 더 넓은 장소 르호봇을 예비하신다라는 사실을 이삭은 삶으로 증명했습니다. 너희가 가져, 에색, 신나, 나는 더 넓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을 삶으로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획득한 권리와 소유, 이것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얻은 것이고 명분이 나에게 있고 당연한 것이니까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신자의 승리는 비움에 있습니다. 내 것을 쟁취해서 가져야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자신의 우물을 메우는 자들과 다투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원래 가졌습니다. 내가 있던 것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우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더 크고 깊은 은혜로 채우실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과 싸워서 다투어서 지켜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다투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할지라도, 그들에게 속상한 마음으로 비워줄지라도 하나님은 더 넓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억울한 손해와 양보의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르호봇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억울하지 않아도 됩니다. 슬퍼하지 않아도 됩니다. 언제 르호봇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더 예비하신 그곳으로 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삭은 변방으로 밀려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우물을 메워도 빼앗아도 다시 우물이 터지고 채워지는 이삭을 보면서 굴복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신자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위협할지라도 주님은 피할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사람들이 물을, 이 생명의 복을 얻게 하십니다. 그랄 목자들과 분쟁을 해결한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 브엘세바, 이곳은 이삭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한 장소입니다. 단순한 브엘세바라는 추억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지, 그런 곳입니다. 이삭이 그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다툼 속에서 지친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아버지가 예배하신 그곳으로 찾아 올라갑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적절한 타이밍에 이 이삭의 두려움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일깨워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이,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물을 빼앗기고 쫓겨나던 이삭은 세상의 위로를 구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속상하다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으로 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건대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곳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6절부터는 마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기록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다시 한번 기록된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을 박해하던 아비멜렉 왕이 스스로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 일행이들이 찾아온 이유는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서 그럽니다. 29절에 보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들이 내린 결론은 자신들에게 크나큰 위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저쪽으로 갔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적인 존재다. 이삭이 계속 양보하고 손해보는데도 갈수록 번성해지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하지만 이들은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그랬고 선한 것이 아니라 속임의 연속이었습니다. 빼앗기 일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여호와께 복받은 자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서 평화협정을 맺은 거죠.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은 이들을 환대합니다. 자신을 핍박하던 자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대접합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는 그 말씀을 살아낸 사람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냥 문전박대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평화조약으로 맹세하고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날에 종들이 와서 우물을 봤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맹세라는 의미의 세바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삭의 삶은 비움이 곧 체험이라는 역설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계속 비워줬습니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냥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그것을 채우셨습니다. 이삭이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은 메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주신 복의 근원은 그 누구도 메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메울 자가 없지요. 우리는 세상의 우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내가 팠습니다. 내가 주었습니다. 내가 먼저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우물을 비워야 하늘의 생수가 터집니다. 내 것을 나눠 주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억울함 속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고 분쟁 속에서도 평화를 선택한 그 비움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 것을 고집하고 다투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움켜쥐고 있는 우물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고 브엘세바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우물이 예배의 자리가 되는 그런 애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수가 찾아올 때 그들이 고개 숙여서 당신의 삶을 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이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또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생수의 복이 우리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또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삭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이삭은 빼앗겼어도 다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에게 보이신 이 삶을 통하여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알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것을 흘려보내고 나눠줌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보인 이삭의 삶을 보니 우리도 믿음의 길을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가운데에 우리의 의무를 움켜쥐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누어지며 때로는 억울하고 괴로울 때에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영광 있는 자리로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신앙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우물들을 통하여 생명이 흘러가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복이 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다시 한번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